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천명을 받고 이 밤에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은 사명자들이 모여서 집중하며 주님 말씀 따라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24시 누림이 되며 우리가 24시 집중하는 축복이 하나님 지속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비밀과 또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망을 당한 영혼들이 살아나며 우리의 집이, 나의 직업이, 나의 직장이, 내 인생이 시스템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시사 하나님 사건과 영혼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에 집중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했었던 그 40일 집중은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자꾸 복음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복음 듣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복음 듣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복음으로 현장에 가서 누리는 게 시작되고 거기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이제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응답을 받는 그게 40일 집중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사명자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있는 현장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나를 그 직업으로 그 가문에 시집오게 하시고 그 친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아이들을 주셨고 그리고 나를 이 직장에 출근하게 하시고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나를 이 교구와 이 구역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이 현장에서 누려서 영적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성령의 인도받는 응답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 권세를 깨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유일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건과 예비된 영혼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신자를 살린 길을 열어주셔서 불신자들이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근본의 문제가 와 있고 마음의 문제가 와 있고 육신의 문제가 와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것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귀중한 기도의 축복을 복음을 전하고 천명을 감당하는 데 쓰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그것만 해라. 이런 천명을 주셨는데 그 천명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제자들 그걸 보고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낸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가진 자.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사명 가진 우리들에게 현장에 사건을 통해서 또 예비된 영혼을 준비해 놓으시고 전도자를 보내실 때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도울 때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우리가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 자, 반드시 준비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확하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를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그 일이 구역장님들이 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면 제가 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뿐은 아닌데요. 지금 피크 지교회에서 계속 참석하시는 그 피크 학원의 부원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계속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온통 내 자식, 내 남편 이거밖에 몰라요. 그 계속 복음 누리면서 자식하고 남편하고 뭐 가족들, 그 다음에 뭐 어머니 뭐 이렇게만 계속, 그래서 그런데도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복음을 계속 적용하고 누리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친구가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친구가 놀러 와서 자기가 얼마나 우울한지 얼마나 힘든지 이거 얘기해서 이분이 자기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얼마나 누리는데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과의 갈등, 아이들과의 어떤 사건들, 그런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면서 힘있게 가는지를 말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대답도 안 하고 친구가 그냥 가더래요. 근데 밤에 전화가 오더래요. 나 그 얘기 좀 다시 듣고 싶어서 니네 집 가고 싶다고. 가면 그 기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와서 복음 누리는 기도문 주고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이 매주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이걸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매일 만나기로, 화요일 날인가 뭐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오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올 수 있는 장소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메신저가 준비되고 누구든지 편하게 올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다락방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연락할 수 있는 조장이 준비돼야 돼요. 갈급한 사람은 누구든지 연락해도 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면 거의 이제 집주인인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은 그 집의 주인, 이 집주인이라는 게 이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식도 잘 알고 그 사람들의 상황도 잘 알고 이런 조장이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장이 그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서 오라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뭘 물어볼 게 있으면 조장에게 연락하기도 하고, 그 조장이요 말씀 받은 거를 이 사람들에게 또 개인 양육하기도 하고, 이러는
반드시 준비할 것 세 가지. 메신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조장 역할을 할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어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이 증거되고, 그게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조장의 역할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메신저의 역할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장소를 가지고 응답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전도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준비해 놓고 언제 전도할 대상자를 초청하느냐. 이걸 준비해 놓고 언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초청하느냐. 그게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요. 자, 첫 번째는요. 원인 모를 고통 속에 있는 자. 원인 모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을 알겠는데 그 사람은 원인을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까 그 부원장님의 친구가 자기는 왜 이렇게 우울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겠는지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원인 모를 고통이 계속 오는 근본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악한 영의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고 있는 자가 그 사람을 삼킨 거죠. 그러니 자기는 원인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유도 있고 근본의 이유도 악한 영의 이유도 다 있는데 자기는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원인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만 가서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와 또 똑같은 종교 생활 중에 이거 하고 있는데 고통의 시간표가 온 사람이 있어요.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통이 왔어요. 네. 또 우상 숭배 많이 하다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왔어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말해줘야 됩니까? 고통의 원인을 말해줘야 돼요. 네.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죠?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상 숭배 아무리 해도 종교 생활 아무리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종교적으로도 노력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엄청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왜 실패하느냐? 마태복음 12장이죠. 마태복음 12장 44절 부터 45절. 마음을 비우고 소재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복음 못 누리면요,
자꾸 에휴 용서하자.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에이 마음을 비우자. 예, 그냥 포도원의 여우처럼요. 에이 그냥 먹지 말자. 근데 욕심만 부리면 되지. 그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그냥 맞춰주자. 에이 싸우지 말자. 그냥 나만 스트레스 받아. 그냥 좋게 생각하자. 비우고 비우고 비우는데 7귀신 들어옵니다. 영적 문제가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요. 막 종합적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노력하는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비울수록 귀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요. 선행하는데 실패해요. 나는 계속 선행하는데도 인생은 자꾸 실패해요. 나는 계속 선행하는데 아이들이 무너지고요. 나는 계속 선행하는데 악한 사람한테 자꾸 당하고요. 나는 자꾸 선행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자꾸 우울하고요. 왜 그럽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러니 영적 문제다 눌려가지고요. 마귀에게 눌려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 보고 악하게 좀 해보라고 그러면 무서워서 못합니다. 예, 괜히 악한 거 했다가 관계 깨질 것 같고, 예,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것 같고, 자기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선행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은요, 악하라고 그러고 악독해보라고 그러면 못해요. 무서워서.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정신병, 마음병, 마음병을 노이로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 영적인 병, 예, 뭐 귀신 보이고, 그래서 불안, 두려움, 실제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요, 현장에 가보니까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 아예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귀신 들려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복음 듣고 영접하면 끝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러니 남편만 보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시어머니만 보면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기 지금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가족들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10년 만에 다시 만나러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싫고. 그죠? 근데 복음이 누려지니까 그게 자꾸 이겨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마음에 병이 있으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싫고요.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생각 속엔 벌써 싸움 났어요. 막 시뮬레이션이 막 돌아간다니까요.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럼 이렇게 공격해야지. 그래서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예, 그래서 밤에 누워가지고 이불 속에서요, 막 열난다니까요. 조용한 시간에 기도가 안 돌아가고요. 마귀 기도가 저절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 이런 걸로 고통받는 사람이 지금 현장에 꽉 찼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정도니, 그죠? 복음 없는 사람들 지금 어떻겠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요.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거기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거에게 사람들이 다 눌려가지고요. 계속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인 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마음의 병으로 괴로움 당하고 정신병으로 자기가 너무 괴로움 당하고 복음만 누리고 빛을 비추면 끝나버리거든요. 이 사람이 복음만 누리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즉시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때 우리가 대화하면서 도와주고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메신저가 와서 메신저 하고 있고요. 조장이 그 사람들과 소통해주고요. 장소가 그 사람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자, 네 번째는요. 질병, 불치병, 난치병, 이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질병이 오는 순서가 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건데요.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버리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그럼 육신도 계속 스트레스 돼서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능 중에 가장 약한 데서부터 병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 질병이 오는 순서가 영혼이, 그리고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그리고 몸이. 그래서 반드시 치유의 순서가 있는데요. 거꾸로죠. 영적 치유가 되고요. 마음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육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락방을 열어놓고 초청하는 거예요. 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데려와도 되고요. 영접하지 않아도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돼요. 자,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다락방을 열어놓고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느냐. 허무, 마약, 중독, 방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되게 고통스러워요, 이 사람들. 예전에요. 제가 이제 20대 때 개척교회에 있었는데요. 청년이었는데 교회 봉고차는 사놨는데 봉고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만 이제 남자 성도들이 계시니까 운행이 되고 6일 동안 이 차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허를 따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누가 너 교회 봉고차 운전하라고 공부 가르쳐 준 줄 알았냐고 이러면서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면허 딸 돈을. 그래가지고 면허를 어디 배우러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교회에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운전을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모범 택시 기사예요. 30년 무사고. 그래서 저한테 맨날 운전을 가르쳐 주시면서 종윤아 5분 빨리 가려다가 달려보면 그렇게 빨리 가지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전후 좌우 보면서 이게 안전하게 운전해라. 뭐 이렇게 늘 가르쳐 주시고 예, 되게 여유 있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손가락 두 마디가 없으시더라고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핸들을 잡았는데 새끼손가락 두 마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스승님 스승님 이러고 불렀거든요. 근데 새끼손가락이 없으시길래 아니 스승님 어떻게 그 손가락이 없으시네요?
그 제가 언뜻 예전에 들었었는데 그 시골 분들이 소 여물 그거 이제 애들 때 이렇게 썰다가 작두로 썰다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손가락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스승님도 혹시 시골에서 소 여물 썰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걸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택시 기사를 하는데 옛날에 그 택시 하루 종일 운전하면요 그 택시 회사에다 돈 주고 이러면 자기가 집에 가져가는 건 한 3만 원 정도밖에 못 가져간대요. 옛날에. 그 3만 원 가져가면 이게 참 애매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주유소에서 이제 방을 내주면요. 그 방에 모여가지고 화투를 친다네요.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한 10만 원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거짓에서 돌아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택시기사들이 거기서 늘 화투를 치는데 예, 이분이 그 화투를 치다가 예, 이게 이제 사기꾼들이 거기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택시까지 걸고 화투를 치고 나중에는 집문서까지 걸고 화투를 쳐가지고 개인 택시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돈도 못 갚아가지고요. 경제사범으로 감옥 간 거예요. 이분이 감옥에 수감됐다가 집에 나오자마자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 터지고 집도 이제 없어서 과천에 비닐하우스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자마자 부엌에 들어가서요. 새끼손가락을 칼로 잘라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가 이 짓을 하면은 내가 완전히 나쁜 놈이라고. 그분 지금도 화투칩니다. 그죠? 이게 손가락 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 자꾸 허무하고요. 마약, 도박 이런 중독에 빠져 있고요. 자꾸 허무하고 방황하고 뭔가 영혼을 채우고 싶어서 막 방황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보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부자가요. 예, 돈이 많으니까 성공했으니까 근데도 뭔가 허무하고 뭔가 방황스러워서 매일 잔치를 열었다고 그랬어요. 요즘 매일 잔치를 열었다고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요즘 젊은 애들로 말하면 매일 클럽 간 거랑 똑같은 거죠. 뭐 매일 사람들이 북적북적한데 그걸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근데도 뭔가 허무함이 안 없어지고 예,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요?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영생이 없고요.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잔치에 올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중에 전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온통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육신적인 것들 그게 오면 정말 행복할 줄 알고 정말 멋진 여자랑 결혼하고 정말 멋진 남자랑 결혼하고 정말 돈 많이 벌어보고 예, 정말로 좋은 옷 입어보고 좋은 집에 살아보고 이러면은 행복이 올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불나방처럼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요. 끊임없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허무하고 중독되고 방황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거에 다 집착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 뭘 믿는 겁니까? 원죄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했다는 것,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것,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것,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것, 성령으로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사탄은 결박되고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오는 여러 세대가 볼 만큼 복음의 증거가 누려지고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걸 24시 누리는 게 가장 복되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 번거롭게 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해서 도와줘야 돼요. 6번째로는요.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자. 반드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멸망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부모가 일평생을 살고 남기는 게 제사라니까요. 일평생을 살고 그냥 자기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사를 남겨가지고 다 귀신 들려 고통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귀신 숭배 고만하고 빨리 돌아와서 복음 누리라고 도와줘야 돼요. 그 자녀들이 그래야 살아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와 메신저와 조장을 준비해 놓고 이런 시간표가 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장소를 바울이 찾는데 루디아가 내가 조장 역할 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바울이 메신저 해주고 내가 조장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도 글로 들어오고요. 나중에 간수장도 그 가족들과 함께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오고요. 그죠?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될 만큼 루디아의 집이 다락방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 구역 안에, 여러분 지역 안에, 여러분 가문 안에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요. 제목이 여기가 아니네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은 여기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섯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자, 이제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전도 방법은 시간과 장소와 메신저와 그 다음 조장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이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요원화예요. 이 요원은 제자, 사명자,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지금 사명자 집중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게 자기 마음에 들린 사람. 그 사명자들을 요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을 제자 옆에 두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명자와 제자 옆에 예비된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기존 성도를 복음 누리도록 확립시키는데 거기에 예비된 영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구역원들 아니면 여러분과 친한 여러분의 교회 안의 친구분들 이런 사람들하고 복음을 포럼하는데 그 사람 뒤에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역원들 뒤에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세 번째는요. 충성된 자를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충성된 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전도가 아니고요. 여기 오늘 메이치 집사님 들어와 계시죠? 아까 포럼을 했는데 뭐라고 포럼하냐면요. 이분이 복음을 누리는데요. 너무 기쁘시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김종윤 목사님이 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봤는데 너무 이상한 말 많이 하고 막 돌려서 말하고 자기가 이제 복음 누려보니까 못 알아듣는 소리 자기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 뭣도 모르고 막 설교하는 것 같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종윤 목사님이 제일 좋고 김종윤 목사님이 너무 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딱 되다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예, 그러면서 아까 저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이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치유가 된 거죠. 예, 살짝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고 있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죠? 드디어 예, 이분이 그냥 김종윤 좋아해주고 복음을 막 달려 따라오시는 충성된 자였는데 이분이 점점 확립되고 있는 거예요. 확립되면 그 뒤에 예비된 영혼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상태를 가지고 딸과 이런 포럼을 했는데 딸이 막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확립할 때 반드시 예비된 영혼들이 그 뒤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명자인데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사명자인데 갈급한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야손이 사명자인데 갈급한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루디아가 사명자인데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주장할 테니까 메시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갈급해하는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현장에 가면 사명자인데 갈급한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도울 때 이거는요. 사명자인데 갈급한 사람을 도우면요.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벌어져요. 다락방문이 열린다는 말이죠. 그냥 한 명 영접하는 정도, 그래서 그 사람을 다락방에 초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조장이 돼서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전도 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원아.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지역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놀이터를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때 놀이터도 가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벤치에 사람들 앉아있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놀이터를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현장을 가라는 건 여러분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현장 출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부부싸움 나서 막 칼부림 난 거기. 그걸 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골프도 맨날 스크린 골프 이런 거 하시던 분이, 저 골프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 예, 필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현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과 원죄 때문에 영적 문제로 실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문제 답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엉켜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 거기를 현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여러분 현장 속으로 들어가세요. 고통받는,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가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러니 윤현옥 권사님이 현장에다가 이제 시스템을 딱 만드시려고 이제 사업 오픈하려고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게 현장이에요. 정범섭 장로님이 지금 완전히 현장 한가운데 계시거든요. 그게 현장이에요. 박형경 집사님이 지금 완전히 현장 한가운데 계시거든요. 예, 거기가 현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완전히 24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황준석 권사님이 지역의 현장, 가문의 현장, 그리고 우리 교구 안에 영적인 어머니 역할하는 그런 현장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성도들도 만나보시고, 예, 친구들도 만나보시고, 예, 기도하면서 손님들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예, 과하지 않게 천천히 성령 인도 받으면서, 근데 성령이 과하게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거든 그때 정확하게 복음 전하면 돼요. 그리고 다락방에 투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현장. 반드시 해야 될 게요.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명자들로 여기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영접했을 때 기억나시죠? 영접을 해서 다락방 안에 들어왔는데 답도 못 찾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도 안 되고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 누리는 기도는 뭔지, 그럼 그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표가 있고 이렇게 사명자들의 모임에서 그 사람의 또 시간표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받는 시간표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자라가려면요 지속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만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예. 근데 1년을 안 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요. 영접 펜트 썼는데도. 그래서 심지어는 나 옛날에 다락방 많이 했었어. 예. 심지어는요. 예. 나 예전에, 예, 다락방 교회 큰 교회 대학부 회장이었어. 청년부 회장이었어. 근데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지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 신자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지속되지 않으면, 다락방이 지속되지 않으면, 예, 미션홈이 지속되지 않으면, 전문교회가 지속되지 않으면, 지교회가 지속되지 않으면 예비된 영혼들도 다 죽입니다. 이 지속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일 만나잖아요. 지금 40일 집중 끝나고 또 9번을 집중하면서, 예, 지금 우리가 49번, 그리고 온라인 다락방, 예, 뭐 미션홈 막 이러면서요 지금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도 틈 타고 들어와서 또 속이잖아요. 그죠? 그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요 못 살아나요. 그죠? 그래서 조장들이, 여기 있는 조장들이요 개인 양육하러 또 들어가서 만나줘야 되고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화, 반드시 현장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속돼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 중에요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황금어장은 어디냐? 갈급한 영혼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예, 병원. 인생 잘 나갈 땐 모르다가 갈급해지면 거기 모여요.
되게 겸손해져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병원. 그 다음 또 어디 많이 모입니까?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이런 데 죄다 갈급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이 예배한다 그러면 다 와서 앉아 있잖아요. 갈급해요, 거기가.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카페가 갈급해요. 그 다음에 좀 잘 나가는 식당 보면요, 남편은 다 출근하고 허한 아줌마들이 죄다 모여가지고요, 거기 갈급해가지고 거기서요, 자기네끼리 모였는데 또 거기서 싸움 나요, 또. 그런 식으로요, 황금 어장들이 있어요. 갈급한 영혼들이 모이는 곳. 거길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황금 시기가 있어요. 황금 시기가 있습니다. 황금 시기는 주로 언제냐면요, 대학생들의 신학기, 이제 1학년 돼가지고 이제 대학 막 들어왔어요. 예, 그럼 이제 고3 때는 그렇게 집에서 다 어른 된 것처럼 그런 애들이 대학교 1학년 딱 들어오면요 되게 겸손해지거든요. 막내니까. 그때가 딱 시기예요. 또 군입대를 예정한 아이들, 얘네들이 막 긴장하고 있거든요. 하루 이틀은 어디 가서 자고 와봤는데, 그죠? 한 2년을 가서 자고 올 생각하니까 이게 긴장되거든요, 아이들이요. 그 다음에 태영아 부모들, 이제 막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본 적 없는 아가씨가, 세상 뭣도 모르는 아가씨가 드디어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임신을 했어요.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태영아 부모들. 그리고 초등 신입생 1학년 들어가는 부모들. 그죠? 1학년 들어가서 딱 들어가가지고 2, 3학년 되면 이미 커뮤니티가 엄마들 모임이 딱 조성돼요. 감 잡혀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부모들. 그죠? 아이들 키우려는데 너무 뭘 모르겠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부모 세미나 이런 거 열면요, 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부모 세미나를 맨 처음 시작한 게 저였거든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황금 시기가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요, 5번째, 순환기가 있어요. 보니까 보통 신년에 많이 갈급해요. 신년. 그리고 남자들은요, 나이가 한 50 됐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힘들어요. 뭔가 벌어놓은 것도 없고 입지도 없고, 막 미래도 준비해야겠고, 이래서 뭔가 갈급해요. 그리고 말년, 이제 겨울도 됐는데 이제 인생이 아니고요, 올해에 내가 뭐 했나 생각 들면 뭐 해놓은 것도 없고 이제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싶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자들은요, 가을에 막 센치해져 가지고요, 막 뭔가 가을 여자가 돼가지고, 예, 뭔가 사로잡혀요. 뭔가 일탈하고 싶고, 뭔가 방황하고 싶고, 뭔가 이건 아니다 싶고, 막 처녀 때 생각나고, 그러면서 막 갈급해져요. 어디 미사리라도 가야 될 것 같고, 설악산이라도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뭔가 막 갈급해질 때, 그때 중요한 대화를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가세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자, 3번째는요, 제자화입니다. 이제 이렇게 현장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느냐?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때 만나서 자꾸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같이 욕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 가서 올바른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떤 건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올바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러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성령이 내주하는 비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게 이 사람에게 전달돼서 이 사람이 실제로 임마누엘을, 위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메시지로 줘야 돼요. 자꾸 돈 버는 법, 잘 되는 법, 이게 아니라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증거 메시지. 아까 생명 메시지는요, 성령의 내주라면, 증거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거를 메시지로 주면 되죠. 네 번째는요, 능력 메시지. 이건 뭐겠습니까? 사탄 결박, 천사, 도움, 이거를 메시지로 주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면 제자화예요. 여러분, 제자가 엄청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면 제자예요. 이걸 맛본 사람, 이걸 사용하는 사람, 이걸 알아들은 사람,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사용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를 포럼으로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예, 교회는 많은데 이게 포럼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교회들이 개척교회 되게 많아요. 50명이나 모였는데 이런 고백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운영하기 바빠요. 막 교회 주일날 밥하고 막 반찬 만들고 주방 봉사 누가 하냐 막 하고, 뭐 여전도에 회비 내라 그러고, 또 회비를 왜 네 맘대로 쓰냐 그러고, 온통 그거 하고 있지, 이 메시지를 실제로 이걸 포럼하고 이걸 누리고 이걸 전달해서 이걸 간증하고 이걸 서로 나누는 이런 제자들이 없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 42교구에서 한 바퀴 쭉 돌면서 사람들이랑 이걸 계속 말해보는데요, 이거를 알아듣고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오늘도 지금 모임을 2개, 3개, 지금 다 해서 5개 했는데요, 제가 메시지 말고요, 포럼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듣는데 막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 그리고 불신자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은 이 복음이 안 누려지는 사람들 중에 이걸 말해주면 이걸 누릴 사람들이 예비돼 있다니까요. 이거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번째는요, 전도합니다. 자, 이제 전도하는요, 인생의 결론 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원들이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자화를 시켜주면 반드시 이 사람 인생 결론을 내줘야 돼요. 인생 결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이런 인생 결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생 결론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이 복음 전달. 제가 칠판이 부족해서 못 쓰는 거예요. 원래 준비한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이 언약 전달.
이게 인생 결론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24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전도 때문에 사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전도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전도가 노가다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로요. 재생산. 이제 이 사람들이 똑같이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화가 된 인생 결론한 사람이 제자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데리고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생 결론나게 또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170만을 향해서 갈 거예요. 재생산. 그래서 결론을 여기다 쓸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인생 결론 나는 제자 삼으라. 그래서 딱 이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요원이 되면 돼요. 반드시 요원 옆에 예비된 영혼들을 다 준비해놨고 기존 신자 옆에 준비해놨고 충성된 사람 옆에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사명자인데 갈급한 사명자를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면 전도 운동을 벌리시고 다락방문을 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현장 가서 지속하면 돼요. 현장에서 그 사람이 복음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중에 올바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때, 그래서 생명 메시지, 증거 메시지, 능력 메시지를 전달할 때 드디어 인생 결론 내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을 다시 재생산. 그때 사명자 집중훈련을 그 사람들 모아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170만을 만나기 위한 모든 족속. 여기서 우리는요, 모든 족속을 237로 볼 수도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42교구는 다른 동네보다 외국인이 되게 많은 동네는 아니에요. 안산 이런 데처럼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을 다민족으로 보는 것도 맞지만 제가 볼 때는요, 직업별로 보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2교구 지역은 되게 비즈니스 지역이고요. 정치 지역이고요. 되게 산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업별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민족별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이제 어떻게 누리고 어디까지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가졌다라는 그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생명, 성령, 열쇠, 권세,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한 목적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사건과 예비된 영혼을 준비해서 전도자를 보내셨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5가지 전도자가 가져야 될 방법을 평생 계속 재생산으로 돌려야 될 방법을 주셨어요. 이게 외워서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오늘 머리를 키우지 마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24 모든 걸 기도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24 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 기도하시고 모든 건 생각나는 것 기도하시고 모든 상황을 기도하시고 아이들 보면 아이들 기도해 주시고요. 남편 보면 남편 기도해 주시고요. 아내 보면 아내 기도해 주시고요.
직원 보면 직원 기도해 주시고요. 사건 벌어지면 사건 속에서 하나님 계획 기도하시고요. 말씀 들을 땐 예배 기도하시고요. 그죠? 모든 걸 기도해 보자고. 예. 열심히 일해도 무너진 적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0원 싼 기름 넣으려고요. 여기저기 주유소 5km 더 가가지고 내가 주유해야지. 그리고 30원 더 싼 거 들어갈래다가 좌회전하다 딱지 끊었다니까요. 6만 원짜리.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헛일인 게 너무 많잖아요. 사업한다고 많이 해봤는데 다 옛날에 좋았지 지금은 다 잃어버렸고 헛일이고 남들 다 가져갔고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 복음에 24시 하세요. 이걸 가지고 제대로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거기에 인생 방향 맞췄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만큼 부자 된다 이건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한 만큼은 다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시고 완전히 24시 기도 속으로 내일도 오늘 밤부터 들어가시고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오늘 주신 말씀 이제 하나님은 장소와 그 다음에 메신저와 그 다음 조장을 준비해 놓고 다락방을 열어놓고 이 사람들을 언제 초청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사역자들이 어떻게 5가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림도 그려주셨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문이 복음이 가문을 살리는 일이 또 우리 지역과 우리 구역에 그리고 내 비즈니스 현장에 내 사업에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누려지고 조장이 준비되고 말씀 전할 자가 준비되고 장소가 준비돼서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운동이 이제 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의 시간 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하지 않는 일 하신 주님. 하나님 이제 24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 우리가 장소가 정해지고 메신저가 정해지고 하나님 이제는 조장이 정해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천명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문제 온 자들 원인 모르는 고통받고 있는 자들 육신의 문제가 온 자들 마음의 병이 걸린 자들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후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이런 갈급한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로 이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완전히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 본격적으로 누리고 사용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요원하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나님 제자와 사명자의 축복이 누려지고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로 이 복음이 완전히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며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 기존 신자 주변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시여 사명자 주변 충성된 자 주변에 갈급한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이 준비된 사실을 알고 하나님 기도하며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현장으로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사 이 현장에 사실적으로 살아나는 응답이 지속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황금 시기와 황금 어장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순한 길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현장 속에 들어가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현장에 들어가 제자를 찾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래서 인생의 결론 내게 도와주는 올바른 메시지와 능력의 메시지와 하나님 증거의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하나님 현장에 사실적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복음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본격적인 말씀 운동 본격적인 누림 운동 본격적인 능력 운동이 본격적인 성령 운동이 본격적인 오직 그리스도 운동이 벌어지게 하시사 현장에 결론단 제자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24시 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복음으로 결론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며 복음 때문에 방향 맞추며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유 있는 성공하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재생되어지는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하나님 42교구 현장 속에 우리의 산업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문의 현장 속에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명자들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질 때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보석같이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 숨은 보화들을 찾게 되는 응답들이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제자들이 나오게 없어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런 제자들이 나오게 없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는 구역 안에서 이런 제자들이 나오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 안에서 이런 제자들이 나오게 없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 예비된 이런 제자들이 나오게 하시사 이제 우리의 구역에 다락방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복음 누리는 다락방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직장 안에 다락방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정말 영접만 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자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응답하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사명자들이 모여서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이렇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사오니 이 흐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흐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이 이제 우리 현장에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응답이 구체적으로 누려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사명자들 오늘 밤에도 내일도 집중하게 하시고, 그 집중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길이 열리며 하나님 정말로 시스템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진행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풍성히 누리는 데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하나님 모든 것 속에 이유 있는 축복, 이유 있는 응답, 이유 있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명자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